요즘 세상에서는 이제 좀 온유한 사람, 이제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회자는 됩니다. 그런데 온유하던 사람에 우리가 한자 그대로 보더라도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주님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한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리고 뒤에 다른 사람들은 위로받고 천국을 받고 이렇게 나오는데 기업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업을,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은 세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열매가 생기는, 열매가 자라는, 먹을거리가 있는, 그야말로 살 수 있는 터전이 있는 그런 것을 받게 된다.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이거는 우리가 굳이 뭐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이것이 기업으로 받을 것 같은 가능성을 믿어요. 사람들도. 온유는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친절한 사람이거든요. 친절한 사람. 친절이란 말은 한문 그대로 이야기하면은 친하기가 끝까지 간 사람이에요. 친하기가 끝점. 제일 친한 자세. 제일 친한 자세는 어떤 자세인가요? 우리가 세상 말로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간이라도 내줄 것. 너라면 내 생명이라도 내줄 것 같은. 그게 가장 친한 거예요. 그런 게 어디서 나타나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에서 나타나죠. 뭐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뭐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다는 경우는 참 드물지만,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는 부모들은 우리가 그런 얘기들은 많이 듣죠. 그게 뭡니까? 친절의 극점이거든요. 친함의 극점이 친절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다산 정여경 선생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친절이라는 거는 상대방이 미안할 정도로 배려하는 게 친절이다. 배려할 정도로 하는 게. 미안해할 정도로 하는 배려가 친절이다. 근데 온유한 사람이 그 완전한 친절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절하니까 어떻게 해요? 기업들이 잘 되는 거예요. 기업들이. 친절한 상점이 장사가 잘 돼요. 물론 친절한데 뭐 상품의 질이 안 좋다든지, 친절한데 음식이 맛없다든지 그런 건 그건 오래 못 갑니다. 진짜 친절한 거는 뭐예요? 사람이 표정도 친절하고 말씨도 친절하고 인격적으로 친절하지만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판매하고 자기가 주는 그 물건이나 어떤 서비스 자체도 세상이 돼야 친절한 거잖아요. 그게 친절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당들 가면 진짜 친절한 식당에 가면 뭐랬어요? 우리는 음식을 음식을 파는 것이 아니라 먹이는 거다. 사람을 살리는 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자기네들의 음식점에 자부심을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온유라는 것,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온유하다. 저 사람 참 온유하다. 이미 그 사람은 복이 임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온유라는 거는 내가 온유해야 되겠다 의식하고 온유되는 거는 한 발짝 늦어요. 한 발짝 늦어요. 진짜 친절한 식당은 어떤 식당이에요? 먹다가 깍두기가 떨어지고 한 조각밖에 없을 때 미리 떠서 갖다 주는 식당이 진짜 친절한 식당이죠. 아줌마 뭐 갖다 주세요. 그럴 때 조금 늦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비싼 식당, 호텔 식당 같은 데 가면요. 물이 요만큼 있다가 이렇게 한 5분의 1 정도 남으면 금방 그 서빙하는 분이 오셔서 이렇게 물을 달아주죠. 딱 한 7분이나 8분으로. 그리고 반찬 떨어지면 물어봅니다. 혹시 더 필요한 거 있으시면 갖다 드릴까요? 이렇게 먼저. 그러니까 친절히 하니까 그만큼 부가가치가 생겨서 그렇게 돈을 받아도 누가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비싼 음식점에 갔는데 불친절하다든지 뭘 추가로 주문할 때 뭐 투덜거린다든지 그러면은 그 집에는 그 값치를 못하기 때문에 안 가는 거죠. 친절이 그 기업의 위상을 살리는 거죠.
그러나 일상 속에서 혹은 경제활동 속에서 친절은 다분히 자기적입니다. 의도적이죠. 뭡니까? 경제적 이익을 염두에 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친절했다가 상대방이 우리가 돈을 준 만큼, 받은 만큼의 친절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그 이상을 요구를 했을 때는 가감하게 친절을 포기합니다. 그런 거 많죠? 그래서 친절, 즉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의 기업을 받게 된다라는 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처세에 있어서도 가장 1번이에요. 이 땅에서 사는 처세의 1번이 온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서도 온유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 온유는 인격의 열매인데 그 인격의 열매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 온유의 인격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기업을 선물로 받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진정 깨달아야 되는 거는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전제는 내가 하나님에게 허락되어 있는 하나님이 내 영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인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영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온유의 성품이 나한테 있냐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늘 온유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퍼펙트한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육신이 가지고 있는 성정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온유를 가지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것이 우리들의 처지입니다. 우리들의 불완전성이에요. 그럼 불완전하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는 온유할 수 없다. 그것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온유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읽는 이 진리의 말씀 성경은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온유한 사람과 온유하지 않는 사람의 대비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 주신 성품을 잃어버린 사람의 대비의 이야기가 이 성경의 줄기를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하다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얼른 생각하더라도 뭔가 즉각적 반응이 잘 안 일어난 사람이에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혈기, 함부로 화를 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 이익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조급하지 않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의 특징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그 사람을 오해해요. 저 바보 같다고. 맨날 저렇게 참고, 맨날 그냥 손해보고 있고, 맨날 저렇게 기다리고 있고, 약간 모자란 사람,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온유한 사람. 그거는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 성서의 가르침에 볼 때 절대 오해죠. 그렇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것이 강함을 이긴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결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 주보에도 이렇게 소금창고에 이렇게 소개를 해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 그리고 우리는 온유를 그저 친절한 사람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온유한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알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유의 정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서적 진리를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온유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보니까 제가 얼른 또 오르는 것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체포될 때 말고라는 병사가 와서 예수님을 체포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서 그 말고 길을 잘라버렸잖아요. 순식간에. 자기 성정을 못 이겼어, 베드로가. 감히 네가 우리 주님을 너희들이? 그런데 주님이 거기서 그 말고의 길을
다시 붙여주시면서, 그 말고 귀가 다시 회복이 됐죠. 붙여주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검을 가진 자 검으로 망한다.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 자신이 그야말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능력이 없어서 참고 잡혀가는 게 아니다. 그 예수님의 그 본질 자체가 온유해요. 온유하시기 때문에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노하지 않아요. 당신을 해치는 것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을 거짓되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노를 하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할 때, 메시아 오실 때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던 것을 주님이 다시 말씀을 해주는 대목이 마태복음 12장 16절부터 20절에 나오는데, 거기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사야가 나의 택한 종 곧 내가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자, 내가 내 성령을 그에게 줄 텐데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하냐면 다투지도 않고 또 들레지도 않고 아무도 길에서 소리를 듣지 못한다. 또 상한 갈대를 꺾지도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한다. 심판에서 이길 때까지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 심판을 하는데, 우리가 심판 그러면 되게 칼을 들고 막 정죄를 하고 죽이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악한 자를 패망하게 하는 것이 심판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꺾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기다린다는 거거든요. 기다린다. 그러니까 온유한 성품이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와 또 예수님 자신이 분명히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시편 37편의 7절부터 9절에는 온유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시편 37편 7절로 9절을 보면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려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땅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마음. 근데 여호와 앞에 참고 잠잠하게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이 나를 아시고 주님이 여기에서 옳고 그름을 알고 계시고 주님의 방식대로 이 일을 처리해 줄 거라는 믿음과 소망이 있을 때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참을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이 없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다림이 없으면요, 자기 입장, 자기 뜻이 앞서기 때문에 조급증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혈기가 나오게 되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욕망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못 받는 거죠. 또한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민수기에 12장 1절부터 3절에 또 모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몇 군데 이제 모세 또 출애굽에도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모세가 사실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는 원래 이집트의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서 왕족으로 살다가, 그러나 자기 엄마가 자기 친모가 생모가 유모로 이렇게 위장을 내서 키웠잖아요. 유모가 키울 때 히브리 민족인 거를 계속 주입하고 그렇게 자랐는데, 그러던 중에 결국은 강제 노역에 시달리던 히브리 사람들의 그 죽음과 그 고통을 보고 그 혈기를 못 참아서 그 이집트의 그 감독관을 죽이고 자기가 이집트를 탈출해서 강야로 도망을 나온 사람이 모세잖아요. 결국 살인자죠, 어떻게 보면. 자기 혈기를 못 참아서. 명분은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다고 하지만,
근데 그런 그가 강야에서 양치기를 하면서 사람이 변화되죠.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인내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인내와 기다림 가운데 훈련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된 모세가 나중에 이제 출애굽할 때 자기 이제 미디안에서 만난 그 자기 부인 시포라를 이제 죽죠.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재혼을 하게 될 때 그 가족들이 볼 때는 자기 동족 가운데서 당연히 부인을 맞아 들일 줄 알았는데 성경에는 구스라 나오는데 에디오피아 흑인 여성을 부인으로 맞아 들여요. 그러니까 막 그 가족들 누나 형들이 막 난리를 치죠. 네가 지정신이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적통을 중요시하는 그런 유대 민족 의식에서 이방 여인을, 더구나 흑인 여인을 이렇게 데리고 오니까 그렇게 성을 내는데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아요. 모세가. 그냥 다 듣고 있습니다. 다 듣고 있다가 나중에 다 설명을 하죠. 거기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자 그런 온유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물론 이제 자기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갖고 오는 동안에 자기 형 아론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여호와라고 하자 그러고 거기다 제사를 지내고 절을 하고 얼마나 성질 났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한번 성질을 냈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니까 하나님이 독뱀을 풀어서 심판할 때에도 제발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뭐 신학적으로 일설에는 그가 그 성정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상당히 온유한 사람으로서의 성품이 만들어진 모세의 이야기가 출애굽과 민수기에 나와 있는 것을 성경 속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온유 얘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그 고난의 사람 욥이 또한 온유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냥 온유의 사람은 곧 의인이에요. 온유의 사람과 의인은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마치 우리는 의인 그러면 뭔가 강하고 싸울 의지가 있고 이런 사람들을 의인으로 보는데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의인이잖아요. 욥이 의인이고 노아가 의인이고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욥이 어떻게 의인이 되고 온유한 사람이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욥기 1장 21절로 22절에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올라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지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인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욥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식을 잃고 재산을 다 잃고 자기 부인의 저주를 받아가면서 혼자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를 정죄를 하죠. 그렇지만 욥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기다리죠. 바로 그가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속에 온유한 자의 특징, 온유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몇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이것은 온유라는 건 결국 관계를 위한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다. 하나님 주신 복의 성품이다.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온유의 문제입니다. 욥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욥이 하나님과 관계를 자신의 불행 때문에, 자신의 시련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고 하나님도 멀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믿음, 그의 온유는 하나님과 관계를 지키는 온유였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기대하겠냐고. 조금 전에 강고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시간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는 이유는 하나님의 온유를 기대만 할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 기다림의 온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인격적으로 나 앞에 계신다면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좀 따뜻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부드러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상황이 급하고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것이 금방 눈에 안 뜨인다고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관계를 멀리한다면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닌 거죠. 적어도 하나님하고 관계에 있어서는. 욥이 그 엄청난 시련을 겪을 때 많은 사람이 너가 잘못해서 네가 그 시련 겪는 게 아니냐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정죄할 때에도 그는 하나님과 관계를 끊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혹시 하나님의 뜻을 다시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신앙과 멀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온유의 관계, 하나님의 따뜻함을 기대해야만 할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에게 따뜻한 자녀가 되어야 되는, 나도 하나님 앞에 부드럽게 다가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성품, 온유의 성품이 있어야, 그것이 회복되어야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나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그 온유의 복은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온유로 나타남으로 다시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온유를 보여주어서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 있어서 온유가 회복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 온유한 성품이 바로 사람들 사이에서도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성질을 잘 내고 자기 이익을 밝히고 분노를 잘하고 그러면은 결국 사람들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하고 믿음을 가지고 거래하고 관계를 가지겠냐? 그럴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가인과 아벨 얘기를 할 때 아벨은 그냥 묵묵하게 하나님에게 제사 지내고 제물을 지내는 것에 자기 마음을 다해서 지내는 인물이고, 가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인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 거야. 자기만 복받고 싶은 거야. 그런 이기심과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는 내가 좋게 하고 싶은데 사람하고 관계, 형제와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온유가 안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욥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온유를 회복하고, 욥기 전체가 토론의 장이거든요. 그 욥의 친구들이 계속 욥을 놓고 정죄할 때마다 그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다 옳은 말들이에요. 그 옳은 말들이 쓰여있기 때문에 성경을 잘 이해 못한 사람들은 욥의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는 말이고 가르치는 말을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말인 줄 알고 그거를 설교에 써먹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건 오해입니다. 잘 써야 돼요. 근데 욥이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게 함부로 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누가 나한테 싫은 사람이 야, 너 오지 마, 가. 나하고 상대하기 싫어. 그러지는 않고 다 얘기를 듣고 나눕니다. 모세도 역시 그렇습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한 일이 많았겠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가정에.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얻은 온유를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잃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주신 인격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땅의 기업을 하나님으로부터 복으로 받고 싶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온유를 갖고 소유하고 있냐를 먼저 봐야 돼요. 그 소유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그전에 그랬죠? 친절히 먹여 살린다고. 여러분들이 힘들 때 정말 여러분들이 온유하게 살아왔다면 여러분들을 돕는 이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온유를 기억하는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을 돕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되죠.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많이 가지고 얼마나 높아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위기가 있을 때마다 힘들 때마다 누군가가 나의 온유를 경험한 누군가가 나를 돕고 함께하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뭐 조그만 교회고 교인 수도 얼마 안 되고 또 그나마 나오는 분도 많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주변에 다른 교회 교인이나 목회자들이 조금 염려하는 말을 합니다. 아유, 어려워서 어떻게 해요? 물론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럴수록 우리가 먼저 온유해지자. 왜 하나님은 저 교회는 저렇게 잘 키워주고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나도 힘들지만 우리가 돕던 선교지를 그렇다고 지금 와서 돕는 거를 줄이거나 건너뛰는 건 더 괴롭잖아요. 우리가 크게 이렇게 후원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물론 아동센터도 돕고 다른 데도 돕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그것마저도 그냥 그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상하게 때에 맞춰서 뜻하지 않게 이렇게 봉헌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걸로 다 우리가 하던 사역들을 이어가는 거죠.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요. 이상하게 올 코로나 있기 전에 보다가 우리 교회 부활절 봉헌이 더 많아졌어요. 물론 우리 교인도 봉헌을 하지만 다른 교인들이 그렇게 봉헌을 해서 여러 가지로 조금 어렵고 누적된 거를 조금씩 해결을 하도록 이게 정말 어떻게 그게 사람의 능력으로 되겠어요? 내가 다른 교회 다니는 교인 보고 그 교회는 괜찮으니까 우리 교회 헌금 좀 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에게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안하니까 물어보죠. 교회는 헌금했냐고, 당신 교회는. 했다고. 그럼 됐다고. 온유는 그렇게 함께 상생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복인 줄 몰라요. 여러분들이 살고 싶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정말 제대로 살리고 싶다면, 여러분 자신이 성령의 성품, 온유의 성품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발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사람의 관계를 위해서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의 온유는 역시 내 자신의 문제이기도 한데 물질의 관계에 있어서 온유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너그러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집착이 없어져야 된다. 대부분 사람들이 소유 앞에는 경직돼요. 경직돼. 뭔가 저기 물건이 있는데 이거를 나눠 가져가라 그러면은 다 조급증이 있어서 와다다다닥 앞으로 갑니다. 기다림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무력으로부터도 온유함이 있어야 된다. 기다릴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적어도 내가 그 무력 앞에 내 자신을 무릎 꿇게 해서는 안 된다. 굴욕적이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지니는 복과 그 사람의 삶의 태도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온유한 사람은 그야말로 비폭력적이죠. 어떠한 일에도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용한 것 같지만 역동적이에요.
다른 사람 보는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왜냐? 다른 사람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아야 되고 더 좋은 것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온유한 사람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서비스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최상의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노력하는 사람이 진짜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온유한 사람은 자기 통제력이 강합니다. 자기 정신과 육체를 스스로 다스리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제 자신을 다스리는데 저의 능력이 필요하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다스리는데 여러분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 바로 온유라는 성품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온유는 성령이 주시는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결코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이 가져야 될 걸 자기가 빼앗아 오는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남을 속여서 가져오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급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때가 아직 안 됐나 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어느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이미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주고 시간을 지나왔다라는 걸 우리는 삶 속에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온유한 것은 그저 침묵하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뭐라 했어요? 온유한 자, 의인은 한결같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겠다는 믿음과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 온유가 임재하는 거예요. 온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욕구에 그런 어떤 성정을 멈추고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잠시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따라서 온유하다라는 것은 곧 신앙의 정점을 얘기하는 것이고 소망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 믿음이 있어야만 기다려야 될 이유를 아는 거거든요. 기다릴 줄 아는 거거든요. 기다려도 된다라는 그 당위성을 아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다린 뒤에 뭐가 온다는 것까지도 기대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은 결국은 기다림 끝에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는 거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성경 속에서 보면은 그 기다림, 그 온유한 의인이 받은 복을 보면은 모세는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모세는 결국 그 혈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를 받은 것이 모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신앙인이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고 이스라엘의 영원한 지도자가 된 거죠. 우리가 온유를 회복하려야 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믿고 하나님이 나를 보증해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바로 그런 온유의 복을 반드시 기대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삭이 자기가 우물을 처음에 하나를 파서 우물을 차지를 합니다. 그 당시 우물을 하나를 만드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빼앗깁니다. 그냥 내어줘요. 싸우지 않습니다. 그 다른 목축업자들하고 분쟁이 일어날 때 오케이 가져가라. 그리고 다시 또 우물을 팝니다. 다시 우물을 파서 또 자기 양들을 먹일만 하면 또 빼앗깁니다. 싸우지 않고 또 내어줍니다. 또 우물을 팝니다. 세 번째 우물을 팠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기다릴 줄 알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배려심이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우물, 그것을 소유하게 된 거죠. 욥은 또 어떻습니까? 욥 역시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온유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저주에서 벗어나서 재물과 건강과 자녀를 다시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온유한 사람들은 어떤 지옥 같은 세상에서도 그 평정심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정심은 뭐예요? 고요하고 자유로운 거예요. 고요하고 그들 그 바깥의 어떤 것에 대해서 자기가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온유한 사람들은 어떤 악을 만나도 그 악에 의해서 휘둘림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음조차 두렵지 않은 상태, 그 상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온유한 믿음, 온유의 성품을 지닌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도 이 세상 사는 사람들과는 좀 다른 삶,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기독교에 대한 오해와 폄훼가 심화되고 또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떤 일입니까? 바로 가시적인 복, 온유의 성품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온유의 복이 임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거든요.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한 그 성령의 그 복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이미 복이 임재했다. 복이 임재했는데 가시적으로 언제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근데 온유한 사람에게는 그게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반드시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허락한 그 온유의 성품, 온유의 복을 때로는 갖고 있다가 때로는 놓쳐버린 적은 없습니까? 이제 그 온유의 복을 여러분들이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기업을 소산으로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업은 바로 삶의 터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허락받은 그 온유의 그 복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의 복을 받는 그 기업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온유의 사람인 거예요. 온유의 사람이 되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온유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온유의 성품이 세상 속에서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 관계가 회복되고 물질 앞에 당당해지는 그런 의인이 되어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나누고도 넘침이 되는 그런 복된 그런 기업을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온유한 자의 복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주님이 허락한 그 온유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아니라, 유명세가 아니라 그저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친절한 사람으로서 많은 이에게 칭송받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필요를 공급받는 그런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온유의 열매가 삶 속에서 복으로 다 증거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